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저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 왕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3년이 걸렸고 이 솔로몬 궁의 규모를 보면 총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궁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으로 이름 지어진 2절에서 5절까지 나온 내용은 여기서 이제 신하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훗날 보면 여기에 이제 무기를 이곳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도 이름 지어졌고 또 아람말로 얘는 그의 무기의 집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성전의 약 대략 2배 정도 되는 규모죠. 너비가 50, 높이가 30. 그리고 낭실이 있는데 낭실은 2개의 낭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실에는 작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낭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며 특별히 보좌의 낭실이라고 한 것, 여기는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재판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 보좌의 낭실이 있고 그 보좌의 낭실은 솔로몬이 사는 그 거처하는 왕궁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마치 집 대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위치가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이제 솔로몬의 거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집트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의 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궁전에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만 마련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의 본 아내, 그 왕비, 본처는 바로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궁전을 이렇게 따로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에서도 보면은 계속 여러 번 이 이집트 바로의 딸이 거론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런 묘사,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건축과 후대의 건축 양식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 궁에 대한 이 묘사,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앞에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이 바로 6장 끝에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8장 가면 성전에 대해서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다 지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있어야, 봉헌식을 해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은 8장 뒤로 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안에 있는 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왕궁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의도적인 거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안에 넣은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겨서 넣은 이유가 뭘까? 바로 보면 7장 1절과 6장 38절이 맞닿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6장 38절은 성전 건축을 했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7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공사하였던 것과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지금 자기의 왕궁을 지은 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6장의 38절의 끝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1절에서는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끝나지 않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왕궁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자기의 집이거든요. 자기의 집.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전부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그의 집에 모두 이렇게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만 자기의 왕궁, 즉 자기의 집,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과 왕궁 건축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데 어땠다? 솔로몬 왕국이 성전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다. 그러니까 규모면에서는 왕궁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속 건물들이 분명히 딸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유난히 컸더라. 이것을 일부러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7절에서 지금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지금 7장의 1절에서 12절까지는 뭐예요? 이 관심을 왕궁 공사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또 달라요.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세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크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처의 궁전 그리고 바로의 딸, 즉 애굽 공주의 그 거처의 규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죠. 공사 기간이
2배에 달했고, 또 규모 면에서 하나의 건물만 하더라도 이미 성전의 규모의 2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왕궁, 첫 번째 왕궁에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어서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유난히 백향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궁전 안에만도 백향목 기둥이 지금 45개가 사용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건물들을 지을 때와 그 안뜰에도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서면 백향목 나무의 숲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사용합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큰 돌들입니다. 10규빗이면 1규빗이 보통 45cm를 잡으니까 10규빗이면 450cm입니다. 4m 50짜리예요. 돌 하나가 4m 50이니까 대략 여기 한 2개 반 정도 들어갈까요? 한 3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뭐 피라미드를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사용된 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m 50짜리면 굉장히 큰 돌이거든요. 통짜로 말이죠. 근데 그 돌들을 어떻게 해요? 톱으로 잘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석입니다. 강하지 않은 톱으로 자를 수 있는 대리석이고, 이때 당시에 이런 연마제들을 사용해서 대리석을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끈한, 표면이 매끈한 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돌들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는데 귀한 돌입니다. 귀한 돌. 귀한 돌, 귀한 돌, 귀한 돌. 이렇게 3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연이어서 귀한 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돌 자재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귀한 돌, 귀한 돌.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기는 했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형성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심은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묘사할 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고 사실은 그 안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성전이 많이 약화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앞에서 6장의 끝부분에는 성전 내부 장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금으로 그래서 오직 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금을 많이 사용한 것,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켰었는데 지금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궁전은 금에 대한 얘기는 일체 뺐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금이 사용됐습니다. 왕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체 금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또 뒤에 있는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솔로몬 궁과 이집트 바로의 딸의 그 궁의 내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앞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성전이 중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왕궁이 중심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상,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과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성전 내부를 굉장히 금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밑에 묘사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훨씬 더 왕궁이 화려하고, 하다못해 이 돌 하나까지도 이렇게 귀하고 다듬은 돌, 톱으로 켠 이런 돌들을 사용했을 정도면 그 뒤에 있는 왕궁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눈과 사람들의 눈에는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가하는 것이며 모든 기쁨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우리의 궁전이 지어졌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성전보다는 왕궁이 자기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전, 380년 후에 다 무너져버리고 회파되어질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짓는 사람의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지는 여호와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우리들에게 한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